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은 모든 피조물의 대상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특별 사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역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성령의 일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짐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성령으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재능을 부여하시는데 모든 피조물에게 각기 맞는 재능을 주셔서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십시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성령 하나님은 또 재능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죠.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준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은 참 악이 관영한데 그래도 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증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하시는 특별 사역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령님의 특별 사역이 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 가지 특별 사역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사역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중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왜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 졌느냐? 나는 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같이 착하게 살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고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람은 의원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자기만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내 죄가 드러난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는요, 그 안에 누가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해주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시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에 딱 끝납니다. 세례.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 받고 또 내일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도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삶이 이제 과거에는 네 정욕대로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청결하게 하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결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분은요, 아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마음 변화돼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과거에 어두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합니다.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죠. 그래서 범죄자들을 감옥에다가 10년, 20년 가둬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더 범죄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더 악한 행동을 해요. 사람을 변하게 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도 왜 내 마음이 이러는가 모르겠다. 자꾸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 알죠? 모세는 애굽에 그 양아들로 들어가서 자랐잖아요. 권력도 얻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주 교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한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아주 다혈질이죠. 그런 사람이 40년 만에 성령 받고 가장 이 지면에서 온 땅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그렇죠. 부부간에는 상당 마음이 안 맞고 평생 연수라고 하잖아. 평생 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집안의 왼수가 아니라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성령, 우리 마누라가 성령 받아야겠는데요? 아니 우리 남편이 성령 받아야겠네요? 아니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돼야 사물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요 다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다 사랑스럽고 다 아름답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갖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항상.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세례 받으면요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교회도 요새 안 나갔으니까 성령이 떠났겠지 생각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절대 성령이 안 떠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절대 여러분 한번 받은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느라.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분이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았어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권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죽던데요. 그 사람 성령이 떠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했던 대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을 많이 다녔습니까? 대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 세례 받았고 아니고 자기의 의로 열심히 일했던 것 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영광 받을 때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살다 보면 육신의 열매가 많이 맺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열리죠. 성령의 안에 계신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는요, 과일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감나무가 있고 땡감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단감나무하고 땡감나무는 겉을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가 열렸는가에 따라서 단감나무가 될 수도 있고 땡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사탄이 어디가 있으며 마귀가 어디가 있으며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요, 한패예요, 한패. 그래서 사마귀라고 그래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해서 줄여가지고 사마귀라고 그래요, 사마귀. 이 3종 세트요. 그런데 이 3종 세트는요,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산필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려고 누가 활동한다고요? 이 사마귀가.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이 사마귀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충만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의 일인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죄를 짓고 싶은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악에 달려가는 습관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사탄이 주는 그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라스베가스는요, 여러분 도박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도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도박의 유혹이. 그래갖고 아주 평화로운 가정도요, 이 사단이 하루아침에 그 도박으로 하는 가정을 만들어갖고 파괴시켜버립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까? 호텔을 안 가도 돼요. 주유소만 가도 얼마나 그 머신이 많습니까? 밥 먹으러 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는 곳이 다 뱀밭이에요, 뱀밭. 유혹이 깔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혹의 도시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는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힘을 주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마귀 손아귀인데 뭐더러 찾아다니겠어요? 여기서 찾아다닌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았냐? 어둠의 영,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해요. 여러분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에서 걸려 넘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요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 뭐 먼저 시험하느냐? 육신의 종요. 사람이 먹어야 살거든. 그러니까 너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또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아름답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멋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돈? 너한테 줄게. 명예? 너한테 줄게. 권력? 너한테 줄게. 나한테 되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랬어요. 또 사단은 거기에서 물러가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너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느냐. 너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을 거야. 너 심자랑 한번 해봐. 여기서 뭡니까? 이생의 자랑. 너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자랑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단의 전략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에게서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전략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누구죠? 성경. 성령은 이 성경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두고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은 양쪽에 칼날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싸울 때 적을 물리칠 때 검을 갖고 오지. 여러분 식당에서 요리할 때 쓰는 건 검이라고 안 해요. 칼이라고 하지. 칼은 한쪽만 있는 거예요. 칼날이. 검은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시키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